함께 우리 힘드신 주님 찬양하십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주는 나의 고백하실까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한번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우리 한번 더 그 놀라우신 주님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한번 더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우리 한번 놀라우신 주님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우리 한번 주님 높으신 분이시여 고백하드리십시다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이 크고 놀라우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우리 한번 믿음을 선포하십시다. 주의 영광 예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우리 한번 응원만 달고 외쳐십시다.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마음속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실 때는 우리 찬양 고백하고 주님 기도하십시다. 우리 힘드시고 우리 의지할 바 되시는 주님이 무엇보다 크고 강한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 삶에 충만히 거하시길 간구하고 주님이 우리 삶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들이 모든 열방들이 주를 보게 되길 원한다라고 주님 우리 삶에 그렇게 거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소리나 한번 같이 기도하며 고백하십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고백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찬송의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삶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삶에 이해가 주시고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모든 열방이 주를 볼 때까지 모든 민족들이 주의 이름을 찬송할 때까지 우리 삶을 통하여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통하여 이렇게 드러나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삶을 통하여서 이렇게 드러나 주시옵소서. 내 주님 너무나 크신 찬송합니다. 너무나 크고 강하신 주님 찬송합니다. 내 주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높임 받으시옵소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주님 한 주간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연약하고 부족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자리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자라기를 멈추지 않고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다음 주 좋은 나무 수련회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깊은 은혜와 성도 간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수련회 모든 순서와 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손길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김성길 정심영 사모님과 티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부부와 판교 도시사역 김용화 목사님 양지영 사모님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함께 하사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두 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두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성령님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오늘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성령님에 대한 오해 또 불이해는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님에 대한 오해 혹은 성령님 자체에 대한 오해를 좀 먼저 얘기하고 싶습니다. 성령님 자체에 대한 오해가 이제 성령님을 그냥 에너지, 힘, 능력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일이 잘 되지 않았을 때 뭐 성령님이 계시면 성취가 되고 뭔가 성공을 하지 못했을 때 성령이 임하시면 성공에 도움이 되고 또 내가 지쳐서 힘이 없을 때 성령님이 임하면 뭐 에너지나 힘이나 능력을 주는 것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기독교 안에서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힘과 능력을 주시지만 힘과 능력 자체는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도 있고 성품도 있고 또 생각이 있으시고 의도가 있으시고 또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들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한 생각을 하기보다 성령님의 능력만 구하는 실수를 범할 때 원래 성령 사역을 강하게 하는 단체나 팀에 안 좋은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이유는 능력만 구했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성령을 너무 강조하는 단체나 사역은 놀랍게도 그 사역자들이 인격적으로 별로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성령님을 인격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나 오해를 우리가 갖지 않고 올바로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 어떤 오해가 있을까요? 그 오해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을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한다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 설교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주고 선교사에게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주고 또 전도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기도해준다. 이건 특별한 사람이나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뭔가 사역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한다는 오해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원론적인 구분이죠.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구분, 아니면 거룩한 거와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잘못된 분리가 그 안에 깔려 있는 생각일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있지만 일반적인 세상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세상 일을 하려면 성령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운, 관계, 줄,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이제 성령님을 빗대서 표현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어하는 것은 교회에서 역사하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역사하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함을 도우시고 올바른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올바른 것을 가르치시고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 가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성령님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시지만 어쩌면 성령님이 더 선호하시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네 라고 놀랄 정도로 공평하게 대하는 거, 올바로 사는 거, 친절하게 대하는 거, 그런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 충만하도록 이끄십니다. 이거는 성경을 보아서도 알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 다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해야 할 일을 교회 얘기가 맨 처음에 나오지만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종이 상전을, 상전이 종을 어떻게 대하냐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직장 생활하시든 가정 생활하시든 여러분 삶 모든 곳에서 그 가정에 속한 구성원, 직장에 속한 모든 구성원에게 성령은 임하신다는 걸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령을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해야 된다고 기도하는 것은 나는 성령 임하심에서 빠지겠다는 잘못된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성공 성취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오해입니다. 사실 이런 오해는 성령 충만을 더 구하게 만드는 장점이라고 할까요?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려고 하는 열정을 일으키는 데는 도움이 됐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잘못된 관점을 사람들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성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관점이 딱 하나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성공해야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 뭐 예를 들어 지금 올림픽인데 올림픽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은 금메달을 따야 된다. 이게 한국인의 사고방식엔 더 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메달을 따도 미안하다고 말하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대잖아요. 메달 색깔이 다르다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유일한 민족이 우리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우리 안에는 성공, 성취에 대한 강한 욕망, 또 강한 목표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그런 식으로 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고 자신을 숨기시고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데 성령님의 역할이 계시고 예수님의 역할은 자신을 드러내기보단 성부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기 때문에 결국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성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방법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하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야 이러면 덕이 되겠냐의 그 덕은 성공해야 덕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성공해야지 덕이 된다는 생각의 반대급부인가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성공하지 못해서 교인 수가 줄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하고 전혀 다른 거라는 겁니다. 이건 왜곡이고 그 생각이 기독교 안에 들어온 이상 기독교는 더 성공을 꿈꾸는 야망과 더 성공을 꿈꾸는 세속주의와 또 성공을 꿈꾸기 때문에 관계가 정치적이거나 속물적인 관계밖에 나오지 못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의 가장 직접적인 표현으로 이 본문에 나와 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이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와 성공을 전파한다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도록, 복음을 말하도록. 그럼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뭘까요? 어딘 가서 복음을 막 떠드는 게 가장 강력한 방법이 아니라 복음대로 사는 겁니다. 이 복음대로 산다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복음대로 산다는 게 어렵습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물건을 열심히 마케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물건을 직접 사용하느냐, 그건 다른 세계일 수 있어요. 가끔 우리가 병원에서 질문하는 거 있지 않나요? 라식 수술을 그렇게 광고하지만 안과 의사들은 라식 수술하지 않습니다. 그걸 물어보면 되게 치명적인 얘기를 합니다. 정밀한 수술을 위해서는 라식 수술을 안 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하고 본인이 놀리는 경우가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뭐 직접 물어봐야 될 문제긴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전하는 거랑 그거대로 사는 거랑은 다른 문제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복음을 떠드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복음을 떠들어요. 여전히 지하철에서 뭐 그분들을 폄하할 필요는 없지만 높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에서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하지 마세요. 지하철에서 이러지 마세요. 역 앞에서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그게 복음 전파가 아니에요. 복음대로 사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어느 날 이후로 기독교가 힘이 약해진 이유는 배운 거와 사는 거, 가르치는 거와 사는 거, 읽는 책과 사는 게 분리돼서 그래요. 여기에는 뭔가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닌 게 말씀대로 사는 게 쉽습니까? 아침마다 묵상하시는 분들 알잖아요. 묵상하고 나면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묵상에서 보는 성경의 현실과 내가 사는 삶의 현실이 너무 멀다는 느낌을 받아요. 외부의 압박이 올 때, 뭐 더 강력한 나라가 있을 때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우냐? 하나님만 의지해서 저쪽을 눈치 안 보는 게 지혜로우냐? 세상 사람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적당히 관계를 잘해서 나라를 안전하게 하는 게 상식적이냐?
아마 후자가 상식적이라는 게 모든 사람의 생각일 텐데 하나님은 그 상식적인 생각을 따라하는 선민에게 있어서는 처참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럼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그럼 일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산다.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해줘야 되는 일이라를 우리가 행했을 때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은 냅두지만 우리에겐 철저하게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이유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유일한 복음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살려면 우리 힘으로는 못 살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임하셔서 언제든지 원하는 것을 전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성공을 위해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일까요? 아니요, 성공 충만입니다. 그들 안에는 욕구 충만, 성공 충만, 출세 충만 이런 것들이 가득하게 돼 있어서 그 사람들은 온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아시겠지만 성공이 가장 충만한 시대가 기독교에 있었어요. 언제죠? 중세. 여러분이 중세에 지금 산다면 기독교 이상 성공한 집단은 없고요. 교황은 왕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모든 군주도 신학 앞에 무릎을 꿇었고 모든 예술, 모든 영역이 신학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럼 그때 가장 복음이 잘 전파돼야 됐잖아요. 아니요, 기독교가 가장 크게 타락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성공이 아니라 복음의 전파인데 그 복음의 전파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내는 거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삶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들로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겁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캠프를 가든 수련회를 가든 어디 가든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은 하나님 임재의 실제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어디 가나 하는 얘기인데 청소년 수련회를 가잖아요. 청소년 수련회를 가면 청년부 수련회를 가잖아요. 청년부 수련회를 가면 어디 수련회가 좋으냐 안 좋아를 확인하는 방법이 아주 쉽습니다. 교사들이 살아있으면 그 수련회는 무조건 좋아요. 설령 이번 수련회 때 애들이 아무 은혜가 없다. 상관없어요. 교사들이 살아있으면 언젠가 교사가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근데 교사가 별로다. 근데 장비는 너무 좋다. 예산은 많아서 간식은 너무 좋다. 불륜 설교자 너무 좋다. 불륜 찬양팀 너무 좋다. 은혜 못 받고요. 은혜 받으면 아이들은 교회 옮깁니다. 100% 옮깁니다. 왜냐? 복음은 그렇게 전파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임하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있는 오해는 성령님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성령이 각 개인을 위해 각자 필요가 있는데 각자 필요를 채우기 위해 성령이 임한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맞는 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 개인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데는 성령의 임재와 충만이 필요합니다. 근데 성령의 임재는 각 개인을 위한 개인의 수호신과 같은 역할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은 각 개인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서 시작될 공동체를 위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각 개인이 각자 살아가는데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니까 각자 구할 것을 들어주시는 그분이 필요하구나라는 각각의 개인 수호신을 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지 않았던 일,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시작이 성령이 공동체 가운데 임해야 시작되기 때문에 성령님을 약속하신 겁니다. 삼위 하나님이 각각 이렇게 삼위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계신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각자의 신앙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듯이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동체에 동시에 부어주신 것을 성경에서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의 임재는 각자 갑자기 활발하게 살았고 각자 상처가 치유됐고 각자 삶에 역동이 생기고 각자 하는 일이 잘 되고 각자 은혜 가운데 살고 각자 막힌 것이 뚫렸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냐?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니까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 시작은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심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제자들이
갑자기 교회를 시작해야겠구나. 예수님 갔으니까 우리라도 개척하자고 시작된 게 아니라 방금 읽은 말씀처럼 기다린 이후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성령의 임하심이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서 시작된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의 임재가 같이 있을 때만 공동체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게 공동체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뭐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다양하게 해보셨겠지만 멤버들의 친밀함, 멤버들의 의리, 의리란 말을 쓰는 지역도 있죠. 멤버들의 좋은 관계, 뭐 친밀도, 비슷한 상황, 또 환경이 비슷함, 그것으로 공동체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서로 되게 친하다, 공동체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서로 비슷한 또래다, 공동체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서로의 필요가 비슷하다, 공동체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서로 안지 오래됐다, 공동체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각 개인에게 임하시는 성령이 놀랍게 공동체에게 임하셔야 공동체는 시작이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좀만 관심 갖고 읽어보실 수 있는 책들, 선교단체의 시작, 교회의 시작, 어떤 선교의 시작을 보면 똑같은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각자에게 임하시면 공동체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각자에게 임하시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임할 때. 근데 이게 왜 어려운지 아세요? 이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유스 캠프에 가서 성령 얘기를 하면서 파도 바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설교했던 이유는 저는 그 바람, 하나님이 주시는 파도 이거를 몇 번 봤거든요. 봤다고 하는 이유는 저에겐 좋은 경험인데 한편으로 슬픈 경험이에요. 왜냐하면 좋은 걸 봤다가 좋지 않은 걸 보면 좋은 걸 본 게 슬픈 경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꼭 좋은 경험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긴 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경배창에 있었고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저는 예수원단에 있었습니다. 감사하게 경배창에 제가 있을 때 경배창에는 무지막지한 파도가 있었고 제가 YM으로 옮긴 이후에 서울에 있으면서 화요모임을 섬길 때 화요모임은 미칠 듯한 파도가 있었어요. 공통적이에요. 경배창에 있을 때 뭐 주경기장 집회, 또 체주경기장 집회, 잠시 실내체육관 집회할 때 사람들이 놀래서 했던 말이 있어요. 그때 지금 부산의 어느 교회 담임 목사이신 분이 오늘교회 부목사셨는데 혼자 흥분해서 소리 지르면서 떠드셨어요. 사람들이 몰려와, 사람들이 몰려와. 왜냐면 그 사람들도 예측을 못했어요. 이 장소를 빌리는 게 맞나? 그 시대에도 그 장소 빌리는 게 한 번 빌리는데 1,000만 원이 넘었던 장소인데 그거를 얼마나 올지 알고 근데 사람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왜 몰려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단체를 옮겼죠. DTS하고 단체를 옮기고 YM에 왔을 때 YM은 화요모임이 그렇게 잘 모이는 모임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신대원 갔다 와서 다시 YM에 왔을 때 화요모임을 섬기게 됐습니다. 화요모임 사람 많이 안 왔었어요. 영락교에서 볼 때만 해도 영락교회 고등부 예배실에 1층만 찾고 2층이 텅텅 비어 있었어요. 간사들이 2층에 올라가서 쉬고 있었거든요. 조명이 꺼져 있기 때문에 지친 몸을 추스리면서 설교를 이렇게 쳐다보는 때였어요. 근데 어느 날 BDTS 수료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BDTS 졸업생이 500명 정도 와가지고 2층까지 다 차서 앉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간사들끼리 얘기한 거죠. 야, 2층까지 다 차면 좀 벅차겠는데? 뭐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 주부터 인원이 2층이 다 차는 거예요. 왜 오는지 모르고. 나중에는 뭐 지방에서 40인승 대절버스 5대가 몰려오질 않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궁금해요. 왜 사람이 왔을까? 왜 그렇게 사람들이 뜨겁게 예배했을까? 왜 그렇게 사람들이 헌신했을까? 사람들도 되게 특이했거든요. 제가 옛날에 화요모임 때 험한 설교한 적이 있거든요. 은혜 받고 찬양은 뭐 하냐고. 여기다 휴지 다 버리고 가고 역까지 갈 때 무단횡단하고 지하철 탈 때 쇠치기 하고 그리고 무슨 은혜 받은 거냐 그랬는데 그날만 무단횡단과 휴지 버리고 쇠치기가 없었대요. 저는 한편으로 그날만 없다는 게 화가 나지만 반대로 설교를 듣고 무단횡단 안 하고 다 서 있는 그 강남역까지 가는 길에 무단횡단하기 딱 좋은 길들이 되게 많거든요. 무단횡단 안 하고 서 있는 걸 보면서 신기했대요. 신호를 지키고 서 있는 걸 보고.
그렇게 왜 그때 그 사람들은 한 번 들은 설교에 순종하려고 했을까? 뭔가 하나님이 그때 임하셨던 거예요. 더 신기한 건 2002년에 월드컵이었는데 화요일 날 경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화요 모임을 1시간 땡겨서 하고 예배 빨리 끝내고 거기서 생중계로 축구를 본 날이 있어요. 나쁜 면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어요. 놀라운 면 화요 모임에 오는 사람 수가 안 줄었어요. 1시간 일찍 모이고 빨리 찬양 끝내고 뭐 앞에 찬양팀이 여기다가 이렇게 대한민국 그리고 뭐 대한민국 짝짝짝 대신 주님 나라 짝짝짝 임하시네 그런 거 하고 애썼죠. 애쓰고 뭐 설교 간단히 하고 했는데 월드컵 경기가 오늘 있다고 그걸 보겠다고 안 오는 사람이 없이 똑같이 왔어요.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경배찬양 있을 때 잠실에 집회가 있어요. 집회 시작이 저녁 7시 반이에요. 7시 30분에 잠실역에 내린 사람들이 늦지 않겠다고 전력 질주하는 걸 봤어요. 도대체 뭐가 그런 일을 했을까? 전 성령님이 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주도권은 우리한테 없거든요. 성경을 보면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신약과 구약 사이에 400년이 쉬어요. 주도권은 우리에게 없어요. 근데 혹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한 번 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요즘 마음이고요. 캠프 때는 하고 싶었다가 안 한 얘기인데 파도가 부는 이유는 간단하다고 합니다. 바람이 불어서고요. 바람이 불면 물결이 생기고 물결이 파도가 부는 이유는 중력과 바람의 관계에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기 때문이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약간 뜨다가 어떤 세대는 푹 가라앉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세대는 올라가는 세대가 있겠죠. 중간에 그걸 끊는 세대들이 있어요. 가끔 끊는 세대가 나타나면 파도가 벽에 부딪혀서 물거품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마치 열왕기서에서 보는 이스라엘 같은 거죠. 하나 왕이 괜찮은 게 나와도 벽이 막히면 물거품이 되고 역사가 이어지지 못해요. 그러다가 둘 다 멸망하는 거로 끝나는 그런 세대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반복하면 언젠가 큰 파도가 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 지금이 우리는 굉장히 가라앉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언제 우리에게 부흥이 있었나? 언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나? 언제 하나님이 일하셨나? 다 물음표를 갖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 코로나 이후에 더 심한가요? 주님은 뭘 하시나? 과연 이 시대에 주님이 쓸모 있나? 그런 얘기를 할 때 저는 하나님이 어쩌면 제 인생에 한 번은 더 말도 안 되는 바람을 불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저는 그때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이번 주 중에 많이 해봤습니다. 분명히 그 일이 있을 겁니다. 그 일이 있을 것이고 그 일에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든든히 서서 내 주변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 역사를 행하셨을 때 이 명령 되게 재밌잖아요.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받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를 다시 보고 싶은 게 제 소망이고요. 소망이고, 그래서 저는 불행히도 제 시선은 계속 다음 세대에 있는 게 제 안 좋은 시선이긴 한데 언젠가 하나님이 그 역사를 또 한번 이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올해든 내년이든 혹은 지금이든 여러분 모두에게도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만약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면 우린 진짜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진짜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대로 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진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어디 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 텐데, 여러분 모두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을 누리시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싶어요. 어려운 기도일 수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주도권이 저한테 없거든요. 우리나라에 수많은 성령 운동이 있었는데 실패한 이유는 우리에게 주도권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제일 난감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먼저 얘기하셨지 사람들이 달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구약을 보면 제일 난감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지명하셨지 이 사람들이 날 써달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주도권이 늘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건데 혹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 생에 혹은 지금 이때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잠깐 기도하고 또 여러분 다음 세대에 제 캠프 때 기도인도 한 거거든요.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바람이 불었을 때 벽이 되어 물거품을 만들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약간의 물결이 더 파도가 되고 그 파도가 더 큰 파도가 되는데 동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을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했던 교회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시작된 것을 우리는 이미 압니다. 그 공동체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더 이상 흩어져 살지 못하고 함께 모여 살아야 될 만큼 그들의 삶의 방식은 달랐고 그들의 삶의 목적도 달랐고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세상과 구별되도록 강력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읽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도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 모든 역사의 주도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혹 정말 주님이 원하신다면 지금 혹은 몇 날이 안 되어 가까운 시일에 우리 가운데 그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해야 된다면 우리가 사는 삶을 보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의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 일을 행하셨고 역사 가운데 계속 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날의 주의 영이
만물이 주의 날을 보게 하소서. 아멘.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온 땅 위에 일어나리라. 우리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한 번 더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온 땅 위에 일어나리라. 우리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또 흩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주님을 전하기로 결정한 여기 있는 모든 한 명 한 명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